조카가 남의 말은 더 할 것도 없어요. 내 조카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먹을 거 구하래. 내가 약장사나 좀 하니까 가면 국수락도 한 킬로 어디서 얻어오고 왔나 해서 큰 거 하나 데리고 오고 조그만 건 따라오갔다니까 너까지 데리고 가면 어떡해. 지금 다 못 먹는데 넌 좀 집에 있으라. 아버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갔다고 앞서서 꼬리춤에 가는 걸 또 들이쫓고 하니까 아이가 낙심해가지고 볼 때는 아궁 앞에 앉아서 막 울고 앉아있는데 한 달을 굶겨 넣은 아빠가 부엌에 쑥 들어오니까 강아지를 개로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개가 이거 남의 개가 먹을 거 있는 거 가서 들어간 거구나 생각하고 가를 꾸르다가 창고에 가서 먹을 매달아 놓고 잡는 거야. 그거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깝게 죽었겠어요. 이건 모가지 자르고 발 자르고 삶아 놓고선 거기다 뜯어 놓고 집에 좀 덩 떨어져서 했단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 쓰러져서 지금 얼을 죽는가 내일 죽는가 숨이 넘어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마침 개가 들어와서 이거 잡아간 거야. 먹으라. 우리 집에 대가리도 있고 발쪽도 있는데 너희 갖다 삶아 먹어라. 난 이 고기면 돼. 그럼 다 실컷 먹었어요. 뭐 개구리 만나서 사람 고기 물고기 가리지 않고 뭐 멀으니까 먹었어요. 먹고 그 다음에 갈대게 마대에 뿌려놓고 개구하라니까 보니까 그 딸의 얼굴이야. 까무라쳤어요. 까무라치고 이름이 범순이었어요. 범순이 잡아고 우리가 먹었구나. 그래서 막 안전부 신고해가지고 아버지는 잡아가고 우리 집에 왔던 조카가 안전부 전화 왔어요. 집에서 불상사가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무슨 불상사야? 그러니까 가서 전화 오는 게 우리 범순이 언니 죽었어. 개로 보여서 아빠가 잡아먹었어. 그래서 그게 발을 덩덩거리면 따라오고 왔다는 걸 데리고 왔으면 죽을 먹어도 같이 먹고 곱게도 생기고 이쁘게도 생겼어요. 근데 가가지고 걔 죽었어요. 이리 오러 우리 집에 이리 안 해. 이 세상 군데군데 가다 사람 시체 굶어 죽고 3살 4살 아이들 소해놓고 부부지간에 다 살았어요. 우리 이민박은. 근데 나는 항상 나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집에 뭘 크게 준 것도 없고 국수에 한 번 내가 한 2kg 줘본 적이 있어요. 그걸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죽지 않고 살면 신세 갚을게요. 그래서 신세가 못 갚아도 내 건강에 아무 보리락도 나가서 풀락도 뜯어다 먹고 그래서 나갔다 오니까 동네가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편지 쪽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죽기 전에 아이들이 자꾸 밥 달라고 입술이 다 말라서 아이가 눈이 다 걸어들고 이제는 다 죽을 거 되니까 남자는 더 먼저 허약 걸리니까 남자는 말도 못하고 여자가 이렇게 될 바엔 다 같이 죽자. 아이들 죽고 죽은 걸 이렇게 보고 내가 죽으면 자네들을 이렇게 누가 묻어주고 그래서 다 같이 죽자고 생각하고 시장에 나가서 여우를 들어 쌀 한 거 불러다가 남색 어디 가서 야자 좀 시장에 가서 얻어다가 죽을 써서 쥐약 올려주고 그러다가 쥐약 올려고 써가지고 죽순으로 간에 편지를 사용없이 써. 근데 한 여자가 와보니까 뭐라니? 뭐 그러니까 지금 죽써. 아이들이 자꾸 너무 많아도 그래서 내가 쌀 한 거 붓고 와서 그래서 배추 한 포기 얻어다가 지금 죽써. 길들여요. 근데 뭘 쓰냐고 그러니까 나 우리 언니한테 편지 써. 기는 거 보고 그 사람은 그저 그렇거냐고 갔어요. 근데 죽을 퍼놓고 엄마 심정에 그걸 먹으면 죽 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입이 말라서 엄마 봐봐 하니까 그거를 먹어요. 그걸 먹고선 그저 먹는 건 쥐약이니까 인차 해독돼서 배를 쥐트니까 시체가 여기 안 나 저기 안 나 태를 지면서 살갔다 오길다가 5시간 다 죽었는데 정이 딱 보니까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장군님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군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김정일 장군님을 부르는 거예요. 김일성이 서울에서 3년 동안 김정일이 나타도 안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 죽고 시체가 그저 상하차 하듯이 그저 진보다리 휙휙 집어내트는 것처럼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에는 다 죽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아버지한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왜 맘 놓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십니까? 언제면 북한은 남한처럼 이렇게 밥을 먹을 거 있고 어린애들이 3살 4살 어린애들이 이렇게 엄마야 아빠야 하면서 찾는 소리 들으십니까?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새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시골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북한과 남한의 조만간에 어떤 큰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요청드리려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남한 쪽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시고 성의 있는 중보 기도를 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북한 수용소에 기독교 성도들이 7만에서 10만 명과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긴급 중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안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달간 집중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다 큰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이 몰래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웃들, 고자질 혹은 자식들, 형제들 신고로 강제 수용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7만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생활에, 수용소 생활에 내가 있다고 입장 바꿔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2010년도 9월 16일자에 북한 기독교인이 7만 명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해놨죠. 국제기독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17일 현지에서 활동하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그러니까 북한에서 활동하는 몰래 숨어서 전도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7만에서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다고 추산하고 북한의 기독교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몰래 전도는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북한 위해서 정말 지금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부끄러워서 어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너무 배가 고파 쥐 잡아 먹는 것은 특식이고 일상이랍니다. 심지어 봄, 여름, 가을 배고파 병들어 죽어 나오는 시체 보관소에서 시체에 파리가 알라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구더기 먹고 살이 쪄 있는 분들도 있다고 거기에서 직접 목격하시고 탈출하신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YTN 방송에도 보도했습니다. 탈북자 북한 정거리 교화소에, 여기는 아주 유명한 악랄한 교화소 같습니다. 구더기가 나는 거 돌아앉아서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돌아앉아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맛이 있더래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죽고 식량 100억 끊기고 3년간 고난의 행군 때 약 300만 명이 배고파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나와 우리 가족이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죽었다니. 이 당시에 길거리 온천지에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몰래 들어가서 동영상을 찍어 나왔는데 시체가 여기저기 꼬부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시면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요? 정부 핑계대지 말고 어떤 노력과 성의 있는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기 쓰러져 있는 분들이 나라면요,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때 배고파서 사람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보시면은 아버지가 딸 인육 섭취해갖고 양강도에서 발각됐다는 소리입니다. 농장 배급 대상에서 제외돼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40대 남성이 10대의 친딸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사건이 발생해 양강도가 발칵 뒤집혔다. 인육을 먹은 이 남성은 1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제 집 식구의 시신을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머리 좋은 한 사람이 드디어 생각해낸 좋은 방식은 앞마을에 굶어 죽은 늙은이와 뒷마을에 얼어 죽은 늙은이를 서로 바꿔치기 해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소문이 밖으로 나온 것이지 북한 전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내용 보시려면요, 밑에 유튜브 가서 꽃제비의 소원, 북한 인육 이야기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세요. 오늘은 또 더 자극적인 폭발 뉴스. 굶어 죽은 꽃제비 각을 뜯어서 개고기로 속여 팔다가 들통난 사람. 그 죄인을 끌어다가 총살한다네.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이웃이 이런 꼴 당했어도 아무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형 교회들 바벨탑 쌓아올리듯 경쟁하며 건축하고 교회 건축에 고급 대리석 붙이며 우리 자신들 귀족 예배 보면서 예수님 지시는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38선이 막혀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런 핑계 대고. 내 가족이 이런 꼴이라면 38선 타령했을까요? 삼국을 통해서 관심만 있다면 여러 방법이 없었을까요? 두 아이 살해 후 인육 먹은 북한 주민 처형, 식량난, 심각, 조선닷컴,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3년도에 1월 29일에 북한의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인육을 먹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아래 이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고 인육 맛이 이렇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재판정에서 그 인육 고기를 먹으니까 사람 고기 맛이 이렇다고 했답니다. 마이베스는 인육을 먹고 돼지고기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살점에서 각종 양념을 하고 소스에 찍어 먹었답니다. 마이베스는 인육이 돼지고기 맛이 나지만 조금 쓰고 괜찮은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놈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사람을 잡아서, 이건 중국 얘기입니다. 아래는 사람을 잡아서 타조고기로 속이고 사람 11명을 이런 식으로 고기 팔듯 팔았답니다. 중국에 여행 혼자서 방거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제하세요. 지금도 깡패들이 사람 납치해서 이렇게 팔아서 지금은 산 사람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답니다. 중국에는 살아있는 사람 장기 적출이 수도 없이 자행 중이랍니다. 북한보다 더 나쁜 공산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산국가 만드는 자들이 민주당과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씨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씨가. 여러분들, 공산국가가 이런 국가인데도 지금 왜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하면서 기도하세요. 2013년도 1월달 기사네요. 중국에서 사람을 사람을 16명인가 잡아서 이렇게 끼가 팔면서 타조고기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영을 귀신이, 마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도 중국에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납치해서 장기 밀매업자들에게 팔아갖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진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자를 그냥 그대로 장기를 빼갖고 팔아먹어 버립니다. 중국이. 이런 사회입니다. 중국이. 북한 기독교인들 기도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언제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이분들 입장을 좀 이해해 봅시다. 그래야 진실된 정직한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중보기도 간절히 하시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사탄이 중보기도 하기를 바랄까요? 사탄은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들이 미워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죠. 중보기도 빡시게 합시다. 이분들 어느 북한 선교사 고백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언제 주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지금 이분들 기도 내용 소위 이겁니다. 북한 기독교인 회복, 자유 통일이 언제입니까? 남한 기독교인들 왜 통일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남한 기독교인들 타락해서 북한 기독교인들 물들까봐 예수님이 남한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동안 기다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지금 통일을 열어주면은 남한에 타락한 교회 목사들이 올라가서, 이단들이 올라가서 잘못된 복음을, 예수님의 정확한 뜻을 심어주지 못해서 이들을 지옥으로 보낼까봐 싶어서 예수님이 늦게 지금 붙잡고 계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지체하시지 않고 북한에
철조망을 걷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이 정말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대로 남한에는 사회 공산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여러분들 국회에서 헌법의 자유를 추미애 의원이 자유를 박탈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북한 성도님들 소원 기도를 예수님 입장에서 이 기도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사탄과 결탁해서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아들, 딸 박해하는 김정은이를 더 이상 살려두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 기도와 남한의 북한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신호가 여러 번 포착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고 진실하고 성의 있는 한 방울의 눈물이 섞인 중보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북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결정하셨고 그리고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한 달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사이에 북한의 자유를 스타트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긴급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 비즈니스 하면서 알게 된 해외 훌륭한 친구분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강력하게 중보기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못하시고 있다면 사탄들이 여러 놈이 붙어서 여러분 생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강력하게 돌파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특별 보너스로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보태주세요. 이런 요청하는 이유는 어느 분 간증의 기도 중에 북한 이슈였나 봅니다. 예수님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이 내가 북한 위해 수십 년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 왜 안 해주십니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 따졌나 봅니다. 이분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북한의 불쌍한 이웃 위해서 눈물이 한 방울 곁들여진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길래 돌아보니 그동안 기도를 성의가 없는 습관적 형식적 기도만 오래 했지 진짜 성의 있는 기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기 김 목사, 김 장로, 김 권사가 정말 성의 있게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은 여러분 눈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성의 있게 기도하는구나. 눈물이 한 방울 안 떨어지면 별로 성의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가 어디지?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부분 아시죠? 제가 성경에 이렇게 무식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식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그 부분인가? 요엘인가? 어느 쪽에 보시면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의 있게 기도 하나하나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온 뒤에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성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기도 1분을 해도 성의 있는 기도를 하시면 형식적으로 수십 년 한 기도보다 예수님 마음을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북한 수용소와 북한에서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예수님이 들으시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응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메시지를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시간이 더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약성경에 보시면 죄 지은 자들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회개하면 살려주시잖아요. 북한에 김정은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회개하면 김정은이가 살아나고 전쟁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모든 전쟁 준비를 해서 일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대기 중입니다. 특별한 돌발적인 일이 없으면 이번 겨울 여러분 기도 빡시게 하시면 올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렇게 짐승 같은 생활 하시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이 미국 트럼프를 통해서 자유의 선물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날짜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늦어지면 신년 설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정이냐 구정이냐 이것이 문제네요. 아마 신정이라기보다 정초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달 정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한 북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보시고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책망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 3장 33장과 33장의 파수꾼에 대해 경고하시는 내용 좀 보세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요 북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신인경 국방TV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도 상당한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없다면 이 채널 보시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채널을 보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올겨울 여러분은 자고 일어나면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북한 어제 새벽 미군 폭격이 있었고 김정은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멀지 않아 볼 수도 있습니다. 남한사회 공산주의 세력들이 해외로 도주하려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멀지 않아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김정은이가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망 날짜, 지옥 입성,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품질에 따라서 이 시계바늘이 빨리 혹은 느리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 기도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사탄과의 직접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100% 맞습니다. 미군은 총 들고 전쟁하지만, 잠깐만요. 녹음하는데 누가 와서 또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방해하네요. 이 기도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군은 총 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위력이 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많이 지금 당장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옥 악당들은 김정은 편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작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응원 기도가 사탄의 능력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피해 없이 혹은 아주 작은 피해로 예수님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독재 체제이기에 두목 한 명만 제거하면 다 무너지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이 작전 총사령관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작전의 지휘자님이 예수님입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시며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을 심판하셔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결정하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올바로 똑바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총지휘 대장님이신 예수님께서 미국 트럼프 지상 지휘자에게 김정은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김정은이가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예수님의 앞으로 성경에 예언하신 것도 이루셔야 되고 재림 날짜도 가까워오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미루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간음행위 같은 거 오만 그런 일들도 그런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그렇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런 짓 했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50년 만에 예수님이 회개시키셔서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회개하기 전에는 트럼프보다도 아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출마할 때 선거운동을 인터넷에서 미약하나마 인터넷상에서 해드렸는데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요번에도 트럼프 선거운동을 할 때 올린 사진입니다. 강아지가 하품하는 거 강아지 2마리를 이렇게 해서 트럼프 이미지 작업을 좀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위해서 중보기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자유, 평화, 복음, 통일 작전을 예수님 지시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사탄에게 밀리지 않도록 트럼프 위에 정말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빡시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김정은이가 울고 있지만 인간은 불쌍하지만 못된 죄질이 지옥에 가고도 남는 죄악으로 예수님이 트럼프에게 정은이를 잡아서 영혼심판대 재판정으로 보내라고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나의 친구라고 봐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베트남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트럼프야 김정은을 인정사정 없이 응징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포탄을 쏟아부어 때려 죽여라. 그놈 영혼이 영계로 넘어오면 천사들이 지옥으로 심판하려고 대기 중이다. 그 뜻 같습니다. 할렐루야 폴김 선교사입니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전 세계로 복음 전도하러 다니시는 선교사님이네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한 장 붙였습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아래 예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북한에 하나님 자녀를 죽이고 감옥 보내고 엄청난 박해로 기독교인을 말살시키고 김일성, 김정일을 종교화, 우상화시키고 하나님께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기근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경고를 충분히 보냈는데도 김정은이가 회개치 않으니까 심판과 사랑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녀석의 심판 집행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김정은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도 같이 응징을 하시라고 지시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북한 땅에 이번 기회에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남북이 온전한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북을 온전한 예수님 나라와 복음 국가를 만드는데 예수님 혹시 저의 목숨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옵소서라고 울면서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영적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국가 건설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래요. 여러분 의향을. 앞에 폴김 선교사 메시지입니다.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북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여러 메시지들 중에 트럼프 부분만, 김정은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트럼프야 내 아들 너 고레스야. 나 예수가 내게, 그러니까 트럼프 너에게 명령하노라. 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민, 곧 내 편에 선 자들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 한국의 예수님에게 플러스 되는
행동,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 말씀이죠. 주사파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을 가차없이 응징하라. 인정사정 없이 때려 죽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지금. 아래 이분이 전하는 내용 중에 김정은이가 조금만 걸리면은 눈에 거슬리면 죽여버린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죽여버려서 원한이 두려워서 후한이 두려워서 김정은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답니다. 잘 때 권총 두 자루를 옆에 두고 잔다고 합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해 오셨는데 북한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과 몰래 통화하면서 북한에 김정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소개하느냐 하면요. 이 밑에 보시면은 너 악이나 곧 북의 숙의 김정은아 내가 도모하는 일이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김정은이에게 네가 남한을 사회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김정은이 너가 문재인과 손잡고 남한을 사회공산국가 만들어서 마귀사탄의 국가를 만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성도들을 다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신 나를 대적하는 그 짓거리를 김정은이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김정은이 너에게 저주와 재앙과 반역의 영,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의 영,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질병을 부었다. 지금 김정은이 여러 가지 병이 걸려, 육신적, 정신적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지 응징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런 나쁜 질병 같은 영을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선물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김정은이가 잠잘 때 두려워서 걱정돼서 권총 두 자루를 옆에 두고 잠잔다는 얘기가 퍼즐이 맞지요? 여러분들 틀리지 않은 것 같지요? 예수님이 정은이에게 불안, 초조, 두려운 영을 넣으셨답니다. 그래서 정은이가 스스로 연말 시한을 정했고 스스로 죽음의 날짜를 지정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개 싸움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싸우면서 짖는 개는 두려워서 짖기에 싸움 중이라도 짖으면 탈락시킵니다. 제가 북한 풍산개와 진돗개를 먹여보았는데 순놈 두 마리가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짖는 놈이 결국은 싸움 붙어서 지더군요. 지금 북한의 고위직들이 미국을 향해 짖고 있는 이유가 두려워서 짖고 있습니다. 정은이가 연말 시한 정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큰 소리 쳤기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주변에서 미국을 공갈 협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아시는 분에게, 지인에게 한번 연락해 봤더니 트럼프는 눈도 깜짝거리지 않는다고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매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사는 길입니다. 수용소 성도들 9성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으실 것 같고 트럼프도 더 이상 김정은과 문재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짜고 트럼프를 속였는데 트럼프가 속았답니다. 그런데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악이나 곧 북의 수계 김정은아, 내가 도모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내가 내 집에 저주와 재앙과 반역의 영, 초조와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질병을 부었으니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밤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영, 정신, 생각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너의 끝이 다가왔으니 너는 내 마지막을 준비하라. 김정은에게 유언장 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 경고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정은이 제거할 준비 상태를 간략히 좀 봅시다. 미 국방장관이 오늘 밤이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진정한 자유를 달라고 여러분 정말 성의 있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전해드리는 목적이 정말 북한 위에 성의 있는 기도 좀 한마디라도 좀 1분이라도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같은 사역자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북한 기도 좀 하게 하라고 작성하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미국이 안 주면 북한이 먼저 주겠답니다. 이 시간 전후가 김정은 장례식, 지옥 불모 사우나 입장권 받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도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과 관련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의 선물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가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면 내가 선물하겠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 미국이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북한을 핵무기를 그냥 가지고 있도록 허락해 주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미국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공갈친 겁니다. 그래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북한이 미국에 줄 선물이 뭔가 자기 생각에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낼 거라 이 얘기입니다. 시점이 성탄 전이냐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가 문제일 뿐이지 뭐 미국에다가 뭔가 하나 날려보내기는 날려보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내 장례식이 가까웠다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김정은이가 이렇게 미국에게 예수님 지시로 임종하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런 지옥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정은이가 울면서 사정해봐야 예수님이 사정을 해봐야 늦었다 이거죠. 예수님, 지옥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기간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죽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우유 사면은 그 유효기간이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죽으면 김정은이는 김정은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 99%가 아닌 100%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정은이 아버지도 여기 있고 할아버지도 여기 있답니다. 여러분 신인경 국방TV를 참조하세요. 저도 이 방송 보고서 해외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곤 합니다. 아래에 전쟁하게 되면 투입 가능한 항공모함 리스트입니다. 미국이 가을쯤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여름에 모든 준비를 끝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든 준비를 하고 핵 잠수함이고 다 이쪽에 다 대기시키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트럼프에게 무슨 이유였는지 연기를 시킨 겁니다. 보류를. 지금 그 시간이 2차로 또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류를 시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은 총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김정은이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 내 좀 살려줘서 미국에 전화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 좀 살려줘서 내 미국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전쟁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북한하고 전쟁 붙으면은 6대를 동원 가능하답니다. 지금 일본에 대기 중인 게 3대인가 그럴 겁니다. 항공모함 한 대만 붙어도 북한에 핵무기 없으면 북한하고 바로 붙어도 미국이 이길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전력을 뱃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국의 민주당과 청와대가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 북한 공산당과 손잡고 남한의 공산국가를 건설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증거 수십 개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해서 모든 사유재산 국유화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리도 한 거 기억나십니까? 또 민주당에서 헌법에 자유를 빼겠다고 공산국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빼겠다고 했다가 막 거대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또 일단은 살짝 숨겨놓고 보류시켜 놨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하는 정책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퍼즐을 잘 맞춰보세요. 북한이 요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 연방제로 지금 모든 정책을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고 지금도
줄기차게 만들어가고 있고 임기안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행해지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공산국가 만드는 목적이 사탄이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예수쟁이들 모두 지옥의 한방에 갖다 처했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 청와대를 지지한다면은 알고도 아무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서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 밑에 이런 내용들 여러분 확인하시려면 밑에 이럴 수가 미국 버리고 중해구산 받자는 안보특보 이자가 누군지 압니까? 청와대 문재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입니다. 문정인 이자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서 미군 철수하면은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들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깊이 내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접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아 다 이게 북한에 김정은 제거되면은 모두 다 들통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남한의 빨갱이 간첩 세력들을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예수님이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도 성의 있는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사탄은 윤석열 총장에게 악의 세력들이 승리하도록 엄청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세력들 제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에 대기 중인 미군 전력들입니다. 미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북한하고 전쟁하면요 15분에서 30분이면 북한의 제공권을 완전 장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5분, 30분 만에 제공권을 장악해버리면 북한의 원자탄이든 포탄이 서울로 날아올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들을 빡시게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북한의 원자탄이 한 방이라도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치밀하게 실수 없게 마귀사탄들 방해 못하게 예수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 편에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약 한 달 정도는 합시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미 해병대 싣고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부대들이 아주 대거로 대기 중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발견된 배들입니다. 일본에서. 이 배들이 숨겨버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만 그렇다는 겁니다. 해병대 700명, 이것도 상륙함이고요. 이건 해병대 627명, 저기에 많은
알 수도 없는 무기를 싣고 왔죠. 여도 해병대 627명이 타고 있는 여기는 해병대를 1687명을 태우고 F-35 스텔스 전투기 22대를 실을 수 있는 지금 일본에 대기 중인 겁니다. 이런 배들이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동해안 바닷가로 가서 북한의 어느 지점에 배를 대고 상륙하려고 하는 해병대 싣고 온 배들이 지금 이만큼 대기 중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위 해병대 전력이며 지금 이 전력이 5대인가 지금 대기 중인가 그럴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위에는 해병대 전력이며 해군, 공군 전력도 말도 못합니다.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해군 소속이죠. 해군이 관할하죠. 공군은 또 별도입니다. 그 태평양 방위사령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전쟁에 수행되는 전투기가 뭐 500몇 대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건방지게 하나님 지시를 받고 트럼프 장군이 작전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못 들어올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기도하셔서 사탄이 중국 러시아 지도자에게 사탄이 붙어서 한국전에 참여하라고 각종 미혹을 못하게 우리가 기도로 막읍시다. 3차 세계대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3차 핵전쟁은 요한계시록 환란 때 일어납니다. 지금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려면 아마 15년 전후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한국 전쟁에 개입하면은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려고 핵무기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하면 핵무기로 평양을 날려버릴 정도의 핵무기를 다 싣고 들어옵니다. 아래에 3차 전쟁은 중동에서 싸움이 발단되어서 전 세계 2억 군인이 참여하여 지구촌 인구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환란 전반기 3년 5개월 초중반 이스라엘 솔로몬 삼성전이 들어서기 직전에 있다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나면은 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세계 3차 전쟁은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환란 때 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1차 환란 끝부분에 일어납니다. 그 계시록 10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 실을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느라. 그러니까 세계 3차 전쟁 때 전 세계 군인들의 2억 명 정도가 싸움에 가담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들었는데 그 위에 말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과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전쟁을 묘사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사자들의 머리들 같고 그러니까 사자들처럼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난무하더라.
이게 3차 전쟁이고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리고 3차 전쟁 원인 발단은 중동에서 유브라데스 강 유역 그 주변 국가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제거한다고 폭격한다고 3차 전쟁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 영적 세상적 이 시국 정황 증거상 종합해 보시면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응징할 것 같고, 남한 사회 공산국가를 만들고 있는 이 정권 역시 역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말살시켜 한방의 지옥으로 쏟아넣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한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고, 황교안 대표를 남북통일 대통령으로 사명을 맡기신 것 같고, 지금 그 누구도 여당이 군사나 경찰이나 모든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수님이 이 사탄 세력을 응징하고 척결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 검찰총장과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 세 분이 예수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뜻을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마귀 사탄들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 시켜서 경제 폭탄으로 응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냥 군사적인 폭탄으로 응징할 것 같고, 남한은 앞에 주사파를 인정사정 없이 응징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한은 경제 폭탄으로 응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모든 지구촌, 금융, 은행 전산 라인을 미국, 영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인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 전산망을 사용 못하면 은행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 바로 부도납니다. 이 라인을 사용 못하게 하면 은행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은행들이 청와대 지시로 여러 은행이 미국 몰래 대북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미국 재무부 정보기관에 잡힌 것 같습니다. 몰래 하다가 붙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미 재무부로부터 한국 7개 은행들이 경고를 받았는데, 한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며칠 전에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한국을 제재할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를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한국 교회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렸다고 보시면 영적 시각으로 정확합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한국 교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한국 교회 목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경제에 채찍을 가하신다고 보시면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찾지 않잖아요. 예수님보다 다른 방법을,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화 엄청 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이 잘못으로 세상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지만 영적으로 사실은
한국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매를 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문재인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어이없이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 북한과 손잡고 국민 50% 이상이 반대하는 공산국가 시스템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집권하자마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고 문재인 임기 내에 거의 완성시키려고 하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속의 각종 지시를 거부하는 불순종죄, 지옥갈죄를 한국 목사 성도들이 범하고도 회개치 않기에 경제를 통해서 나를, 우리 국가를 반거짓 상태로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회개란, 예수님이 원하는 회개란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행동으로 성경 지시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면은 만약에 내가 도둑놈이라면 도둑질 한 걸 갖다 주든지 그 도둑질 하는 것을 끊고 예수님 내 죽을 죄 짓습니다. 내 좀 살려주소.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웃 남자와 여자와 간통하고 있다면 그 간통을 딱 스톱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죽을 죄 짓습니다. 지옥 갈 죄 짓습니다. 내 다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예수님께 지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쁜 짓 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입술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런 징계 사실은 문재인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성경 지시 불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문재인, 김정은은 우리 남북한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로 영적 매로, 영적 야구방망이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회개합시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김정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로 내 영혼 100% 가게 됩니다.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회개 미루다가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배고파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잘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아래 조선일보 제목을 쳐넣어 보세요. 그리고 기사를 보세요. 이 법으로 조만간 아니면 얼마 후 한국 은행들이 박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행 예금 잘 관리하세요. 5천만 원 이상은 은행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티은행 등 외국은행이나 국가은행, 우체국은 안전한지 알아보세요. 일단 몇 달 동안 이 위기 넘기고 그때 살아남은 은행으로 다시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나기 올 때 일단 비를 피하고 보시는 게 현명한 생각 아닌가 생각됩니다. 굳이 시중은행에 남고 싶다면 5천만 원씩 쪼개서 각각 다른 은행에 예치하시든지 아니면 달러로 바꿔서 집에 보관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행동하세요. 이때 되면 한국 돈의 가치도 엄청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달러로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올리기가 한쪽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내 말 듣고 행동했는데 계획이 취소되어 손해를 혹시나 보게 하지는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TV 보시면 이지성 TV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도 뭐 가끔 한번 어쩌다 보는데 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작가이면서 뭐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이분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 보시면 빨리빨리 달러 사서 보관하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달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고액 예치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까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서둘러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넘는 금액은 은행에 집어넣으면 은행 부도 나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좀 보세요. 미 대북 최대 압박 2.0 움직임 히든카드 뽑나. 제가 매일 그 신문을 조선, 중앙, 동아, 연합뉴스를 이렇게 비교해서 한 번씩 매일 검색해서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네, 요 기사를 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 대북 최대 압박 2.0 움직임, 히든카드 뽑나, 뭐, 요렇게 치시면은 조선일보 기사가 뜰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해 8월 유엔에서 정언한 오토 원비어 부분, 미 하원은 지난 12월 10일 오토 원비어 법안이 포함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아래 2018년 10월에 한국에 북한의 거래를 직간접으로 하다가 걸려든 7개 은행, 미국 재무부 경고받은 은행의 리스트입니다. 추가로 다른 은행들이 또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미 전문가들 재무부, 한국은행 접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미 재무부 국내 7개 은행의 사정 경고. 미국은 왜 한국 은행들에 직접 경고를 보낼까? 미 한국 은행들의 북제재 준수 경고 보냈다. 동아닷컴. 시사안보 칼럼. 미 재무부 7개 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 요 기사가 작년 10월 달에 기사입니다. 국내에 이때 은행이 7개 걸렸다는데 그 7개 은행 리스트입니다. 2018년 10월 달 기사입니다. 작년에. 미 재무부 7개 은행의 사정 경고. 국내 7개 주요 은행이 미 재무부로부터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사정 경고를 받았다. 지금 매우 위험한 은행 리스트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2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HN농협 등 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전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했다. 국내 큰 은행 다 걸렸네요. 만약에 미국이 이 은행 한두 개를 그냥 오늘 밤에 불시에 세컨더리 보이콧 걸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야 20년, 30년 후로 후퇴하는 겁니다. 지금 IMF는 10배 정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죠? 영적으로는 한국 교회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목사, 성도들을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칸들이 보이콧을 한국 교회에 거신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천국 가실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고, 문재인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영적 현실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입니다. 은행이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갚아준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넘는 분 계시면 5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다른 은행에 분산 예치하시든지 정부서 운영하는 우체국에 맡겨두시든지 아니면 뭐 외국계 은행, 시티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달러로 바꿔서 집에 보관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손해보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해드리려고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을 찾아서 이거 좀 찾은 겁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적혀있네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스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나부터 말씀 불순종죄를 회개합시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손해본다고 북한 동포들, 감옥 간 기독교인들 제대로 저대로 방치되어 있기를 바라시지는 않겠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남북한 통일되는 걸 여론조사해 보니까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고쳐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북한에서 고난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 무노력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저도 며칠 전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용소 그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번 기회에 북한 철조망 확 걷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북한에 자유를 선물로 주세요. 수용소 성도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두 석방시켜 주세요. 북한 기도는 무한정으로 장기적으로 형식적이고 무성의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보다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응답받지 않을까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기도가 간절하겠죠. 예수님, 올 연말에 북한에 자유를 주세요. 예수님, 올 연말에 신정 선물로 자유를 주세요. 예수님, 구정 선물로 연말에 꼭 자유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실 것 같고, 남들 위해,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기만 한다면 포상이 100%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 가기만 가시면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천국에 좀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은행에 저금 통장에 저금을 실시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말이 맞습니까? 나중에 혹은 내일 죽어 천국 가서 천국에 보상이 이렇게 100%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은 내가 내일 죽어 천국 가서 이렇게 보상 줄 알았으면 목숨 걸고 기도 좀 할 걸 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웃 영혼 구원 위해 예수님 나라와 복음 전도와 예수님 영광 위해 빡시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싫거나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사탄이 여러분 곁에 밤낮 지옥으로 유인하는데 여러분들 곁에 붙어서 사탄 미혹에 걸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단수 사탄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크게 빡시게 밤낮으로 하면 사탄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해를 대놓고 합니다. 최근에 사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크게 사역하면 크게 덤벼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조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해외 전도 여행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유는 마귀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갔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마귀 사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는 지시받는 사도 바울 같으신 분에게도 마귀 사탄이 전도 못 가게 그냥 강력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테스트를 당했죠.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왜 풀어놨을까? 지옥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라고 그렇게 풀어놓은 목적 아닐까요? 제가 밤 12시까지 사역하기에 새벽 기도는 가지 않는데 한날은 잠결에 새벽종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에 한두 번 그냥 잤는데 제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새벽 기도를 가게 하시고 뭔가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번째 새벽종 치는 새벽종 소리를 들은 날 종소리가 또렷이 들려서 예수님이 가거라고 하시길래 새벽기도 갔더니 5명 정도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교인 수 낮에 다 모여봐야 한 20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아주 산골 교회입니다. 한 분이 실내 슬리퍼를 따닥따닥 걸면서 지나가길래 기도하는데 이런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예의 없이 저렇게 하나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기도 끝나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잠시 후에 눈을 떴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좀 전에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분들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들이 제 주변에 붙어 다니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을 전도 못하게. 그리고 얼마 후 역시 요즘 이런 비상사태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는 요즘 비상사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역시 밤 12시 넘어서 사역 끝나고 기도하고 자려고 불을 껐는데 잠시 후에 뭔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불을 켜서 보니 책상 위에 있던 손목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아니 이 시계가 책상 난간에 놔둔 것도 아니고 안쪽에 있었는데 떨어질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않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당장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잔 적이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죄인데 경고를 자꾸 보내는 것은 그 메시지 내용은 전도 너무 빡시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라는 저는 성령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귀 사탄들이 자기들이 그놈들이
지옥으로 많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방해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뺏어가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저를 때려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크게 공격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크게 쓰임받고 사랑받는다는 증거이며 제 사역을 수만 천사를 보내서 영혼 구원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제가 사역에서 이 메시지를 올리면은 이 메시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가 복음 씨앗을 뿌리면 예수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는 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메시지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성령님 도움으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올리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한 영혼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을 가지고 좀 어디 가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태국에 자기가 비즈니스가 있어서 제가 그 비즈니스에 조금 역할을 해준 거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그랬더니 자기가 경비된다고 3일 정도면 되니까 같이 갔다 오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다. 그래서 제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느 유명 천국 지옥 간증에 사탄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성도 한 명당 사탄들이 4놈이 붙어서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언은 사탄 중에도 크게 사탄의 종로로 탄 천국에 가면 우리의 선물이 일한 만큼 차등으로 지급되고 천사들도 직급이 있답니다. 계급이. 마귀 사탄들도 계급이 있답니다. 마귀 사탄으로 크게 사용받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간증한 내용 중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명당 사탄이 그분 간증에 사탄 4놈이 붙어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신앙심이 좀 있는 분, 가만 놔둬도 지옥으로 자동으로 갈 그런 성도 기독교인들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확률이 좀 높은 사람들에게는 마귀 사탄들이 4놈이 붙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밤낮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 머리맡에 앉아서 꿈으로 죄를 짓게 노력하고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이 증언은 사탄 중에 크게 사탄 종로로 탄 무속인이 아프리카에서 축사받고 그 자리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실시간 사탄의 습격을 생각, 마음 등등으로 공격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각종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시는 분들과 그렇게 살려고 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 아닐까요? 진짜 천국 가실 분들이 아닌가요? 저는
라면 한 개 끓여 먹으면서 감사기도를 예수님 이 라면 북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난한 그분들이 쌀밥에 소고기 국 먹는 것이 소원이라는데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분들 모아놓고 큰 솥에 하얀 쌀밥에 고기국 끓여서 김치하고 같이 나누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분들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대요. 예수님 저만 축복 마시고 그들과 같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식사 감사기도는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북한 고난받는 성도와 전도해야 할 북한 동포위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탄이 매우 싫어하는 이런 사역 기도를 오늘부터 좀 해 주세요. 우리 기도로 북한의 지구만한 근괴보다 1000억 배도 더 가치가 있는 자유와 복음을 북한에 선물로 주시라고 예수님께 쫄아 붙입시다. 경상도 말인데 쫄라 붙여봅시다. 아이들이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밤낮 몇 날 며칠 금식하며 쫄라 붙이면 여러분들 사주듯이 그 전법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북한에 매우 큰 선물을 우리 같이 선을 합쳐서 빨리빨리 보내드립시다. 북한에다가. 여러분들 수용소에 가서 하룻밤 자보실랍니까? 북한에. 금식하며 쫄라붙이면 예수님 서두를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약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눈물에 아주 약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면서 히스기야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뭐 그런 내용 보셨죠? 예수님이 제가 탁 이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눈물에 엄청 약하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선한 사역에 많이 사용해 주세요. 내 배부르고 내 가족 잘 되는데 그런 기도 좀 그만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과정이라든가 목적과 사랑을 왜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내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쫄라붙이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www.jhdh.org 여기 보시면 요 또 오자가 있네요. 번역 정확한 성경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두 맡기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을 직접 연락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내 은행들을 직접 접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13일, 미국 재무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서울 본점으로 이메일을 한 통 보냅니다. 북한 관련 준법 감시를 협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아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4곳이 지난달 20일에, 은행 3곳이 21일에 각각 미 재무부와 회의를 벌였습니다. 순차적으로 10분에서 15분씩 1대1 전화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대북 사업 계획들이 쏟아지자 미국 재무부에서 마련한 매우 이례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자는 대북 사업 현황에 대해 묻고 대북 제재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남북 경협 사업이나 북한 지점 재개 문제에 대해 추진하지 않고 있고 다만 중장기적인 준비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재개 중에서도 금융 쪽이 되게 크잖아요. 미국에서 언론 노출된 이런 부분들에 팩트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미국의 독자 제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좀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한테 당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국이 우리 정부가 아닌 국내 은행에 개별적으로 접촉한 건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